여러분 지난 그 주일 설교에 그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삭개오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하면 좋겠다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삭개오에 대한 설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모태신앙이나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참 많이 들었을 이야기인데, 교회 학교에서도 늘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 아마 많이 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키가 작죠. 키가 작아서 난장이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려고,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죠. 오늘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1절,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는 부자라. 아멘.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순결한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깨끗한 사람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를 낳았던 부모가 이 아이가 그렇게 자랐으면 하는 그 바람으로 삭개오라 지었을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인생은 그 이름과는 전혀 반대가 되었습니다. 순결하고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부정한 사람이 되었고,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세리장입니다. 세리장.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그런 시대였는데, 로마는 식민지 나라들의 세금을 다 거두어 들였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세리라고 하는데, 그 세리들의 우두머리 장이죠. 세리장인 거죠. 그래서 당시 세리장은 그 지역의 그 세금 징수 조직을 총괄했던 관리자이고 사업가인 그런 사람입니다. 특별히 로마 정부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또한 부자라고 말씀합니다. 삭개오는 부자다, 당연하죠. 여리고의 세리장인 겁니다. 다른 지역도 아니고 여리고의 세리장이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중심이 되는 도시라면 여리고는 경제적으로 너무도 중요한, 아마 이스라엘에서 가장 잘 사는 곳이 여리고였을 겁니다. 부촌들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또 저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휴양지로도 굉장히 유명했던 곳이 여리고입니다. 그곳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관장하는 장인 거죠. 세금을 거둬들이고 일정한 돈을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치고 나머지 돈은 전부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삭개오라는 사람은 상당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많은 부를 가진 사람이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유대 사회는 이런 세리들을 제일 싫어했습니다.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에 일본의 앞잡이가 된 사람,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삭개오인 겁니다. 이런 삭개오는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많고 많은 것 가운데 왜 이 세리 이 일을 했을까요? 그 힌트가 3절에 나온다고 보는데, 이 사람이 키가 작은 겁니다. 조금 작은 게 아니고 많이 작았던 것으로 보이죠. 난쟁이입니다. 난쟁이. 이런 고대 사회는 물리적인 어떤 피지컬이죠. 이런 걸 가진 사람들이 인정을 많이 받는, 그게 옛날 시대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초대 왕을 세울 때에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데 사람보다, 백성들보다 키가 하나 이상 더 컸다 할 정도로 장대한 사람이었고, 골리앗이라는 사람도 거의 3m가 되는 거인이었죠. 이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힘을 가지는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키 큰 남자 좋아하죠. 키 큰 남자. 남자가 178 이상은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제 키가 170도 안 되는데 지금 같으면 참 결혼하기도 쉽지 않을, 빨리 장가가기 잘했죠.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는 거죠. 아마 어려서부터 키 때문에 놀림을 받거나 무시당하며 살았을 겁니다. 이 사람이 왜 세리가 되었을까요?
이런 자신에 대한 열등감, 핸디캡이죠. 열등감이 성공에 대한 강한 욕구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자기 안에 이런 너무도 큰 약함이 있기 때문에,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돈이라도 많아야 해. 돈이라도. 높은 자리에 올라야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 거야. 권력을 가져야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돈이죠. 돈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돈인 겁니다. 그 돈을 가장 잘 벌 수 있는 방법이 세리인 겁니다. 세리. 동족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자신이 출세할, 성공할 길이 안 보여요. 사람들로부터 차별받고 무시당하고 성공할 길이 없죠. 그래서 로마에 붙어서 출세하고 세리장도 되고 권력을 가지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국 삭개오는 성공했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권력도 얻었고 부자도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부분은 거의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거의 틀림이 없다고 봅니다. 이 삭개오 안에, 성공했던 삭개오 안에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는 거죠. 성공하면 모든 게 다 채워질 줄 알았는데 정작 성공을 하니 그렇지 않더라.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 공허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배우 짐 캐리라는 배우가 있죠. 너무 유명한 배우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고 유명해져서 그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톰 브레이드라고 하는 미국 미식 축구의 전설 같은 인물이라고 합니다.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성공을 하고 난 이후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일리가 없다. 분명 더 많은 것이 있어야 한다. 성공했지만 안 채워지더라 이 말이죠.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졌는데 채워지지 않더라. 삭개오도 이런 그랬을 겁니다. 삭개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마음의 빈자리를 돈으로 채우려 하고 성공으로 채우려 합니다.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돈을 가졌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 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돈으로, 성공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죠. 삭개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께로 나아갑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런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삭개오가 앞으로 가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거죠. 주님 보고자 하는데 키가 작아서 보이지 않고 길은 막혀 있습니다. 길이 막혔어요. 갈 수가 없는 거죠. 이런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중풍병으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고 싶은데 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때 그의 친한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길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자 친구들이 지붕을 뚫어서라도 길을 만들어 예수님 앞으로 이 사람을 데리고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삭개오는 그런 친구가 없습니다. 그런 친구도 없다. 자신을 위해주고 자기를 도와줄 그런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세리장이고 권력을 가졌고 부자고 성공한 사람이고 세상에서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에 그런 것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예수님께로 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은 이게서 포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길이 막혀 있고 안 되는 거지. 안 되는가 보다. 그래서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앞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달려갔다. 저 앞에 보니까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라 했는데 지금은 돌무화과 나무라 하죠. 돌무화과 나무가 있는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미리 예상을 하고 미리 뛰어가서는 이 사람이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서 그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는 체면 문화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존경받는 어른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지도층의 사람들은 품위 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뛰어다닌다든지 막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사람이 막 달려가는 걸 생각해 보세요. 나무를 타는 이런 행동, 이런 것들은 주로 아이들이나 하는 행동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근데 삭개오가 그렇게 하는 거지. 소위 말하면 체면이 밥 먹여주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체면 이런 거 가지고 나가는 사람 많죠.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 앞에서 막 춤을 춥니다. 그의 아내인 미갈이 그걸 비난하죠. 왕이 체면, 채통 없이 백성들 보는 앞에서 천한 사람처럼 춤을 춘다는 거예요. 근엄하고 품위 있게 해야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아마 삭개오도 그와 비슷한 마음이 있었을 거다 보여집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메뚜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다른 거 다 까먹어도 메뚜기는 기억을 하더라고요. 메뚜기. 곤충들 대부분이 부정한데 메뚜기는 다르죠. 뒷다리로 뛰어오르는 겁니다. 자신이 가진 약함과 한계 속에 갇혀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을 딛고 하늘을 향해서 뛰어오르는 겁니다. 뛰어오르는. 삭개오도 그런 거죠. 그런 거. 예수님 보려고 그러면 애를 쓰는 거예요. 뛰어오르는 거죠. 아마 예수님께서 그런 삭개오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셨을 거라 봅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믿음이 결국 예수님을 보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도 하고 예수님의 은혜도 입게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십시다. 자기의 한계 속에 있더라도 뛰어오르고자 하는 하늘을 향해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걸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우리 예수님이 주목을 하십니다. 5절부터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쳐다보세요. 헬라어로 아나블레포 이렇게 말해요. 아나블레포.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주목해서 봤다. 그곳에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유독 한 사람 그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주님이 그를 주목을 했다. 지금까지 세상 어떤 누구도 자신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랄 때에도 누구도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늘 소외되고 놀림받고 낙심도 좌절도 많았던 사람이죠. 지금 자신은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자신을 싫어하는 자기를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삭개오는 자기를 죄인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평생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그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시는
그 주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보십니다. 우리 약함을.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 약함을 보세요. 세상은 우리의 약함을 무시하고 비난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형 에서와 비교할 때 참으로 힘도 없고 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주목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 말은 너무도 전히 여김을 받으며 살았다는 거죠. 노예처럼 이 민족이.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에 그 많고 많은 나라들 가운데 가장 천한 이 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약할 때 오히려 자신이 강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 약함이 우리의 한계, 좌절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 아니고 내가 약함이 있을 때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강함과 역사하심이 나타날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저희 집에 작은 형님이 장애인이라고 했잖아요. 세상은 그런 걸 굉장히 불쌍히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약한 자를 사랑하세요. 그런 약함 가운데 당신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안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약함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당신의 강함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이렇게 이름을 부르세요.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죠. 주님이. 제가 이 부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우리 김춘수 시인의 그 대표적인 시죠. 꽃이라는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에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나도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고 싶은데 괜찮겠니? 이렇게 물어보신 게 아니고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반드시 너의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세요. 그 주님의 말씀에, 부르심에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하냐.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런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고 자기를 사랑으로 바라봐주시고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좋았던지 너무도 기뻐서 그가 내려와 예수님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죠. 신앙은 여러분 이 주님이 너무 좋아야 되겠습니다. 내게 약함도 많고 허물도 많고 그런 나이신데 그런 나를 사랑으로 대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거죠. 세상에 이런 분이 없죠. 우리 예수 믿는 자는 그 예수님이 좋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좋습니다. 예수님 부르시면 얼른 달려가는 신앙은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삭개오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한순간에 변화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예수를 믿고 한순간에 바뀌어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한순간에 사람을 바꿔버려요. 인생을.
8절 9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자 삭개오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삭개오는 돈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그 모든 걸 내려놓게 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에 대해서는 많이 빼앗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사람들에게 속이고 그들을 막 억압해서는 많은 것들을 빼앗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걸 전부 4배로 다 갚겠다는 거죠. 이제 착한 일을 하겠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의 가치관, 그의 삶의 방식이 예수를 만나서 완전히 바뀐다는 걸 말합니다. 그동안은 돈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이제는 돈이 아닌 예수를 위해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돈을 위해 살잖아요. 돈을 위해 산다. 그게 모든 걸 다 걸어요. 세상을 보세요. 어디에 목숨을 거는지. 돈에 전부 목숨을 다 겁니다. 그걸 위해서 모든 삶의 에너지를 다 쓰고 그걸 위해서 모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입니다.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게 살지 않겠다. 우루과이 대통령이었던 호세 무이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정치적인 입장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의 삶은 정말 본받을 만한 것이 많다고 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통령인데도 자기 이름에 집도 없고 통장도 없고 대통령 월급의 90%를 대부분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기 이름으로 된 전 재산은 오래된 폭스바겐 자동차 하나였다고 합니다. 아랍의 한 부호가 이걸 알고는 이분의 차를 10억에 사겠다고 하자 거절하고 만약에 팔게 된다면 그 금액도 가난한 자를 위해 쓰겠다는 거죠. 퇴임 이후에도 시골 농가에 살았다고 합니다. 기자들이 이제 물어본 거죠. 당신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나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인생을 사는데 필요한 것 자기가 다 가지고 있다. 나는 가난하지 않다는 거죠. 삶의 방식이 다른 거죠. 가치관이 다르다. 남들과 비교하면 남들이 가지면 내가 그 사람보다 못 가지면 나는 가난하다고 얘기를 해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간다. 그래서 끊임없이 가지되고 가지되고. 톨스토이의 유명한 그 단편 소설이기도 하죠. 인간에게 이렇게 많은 땅이 필요하냐요. 어쩌면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나,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어느 기업을 홍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테슬라의 그 CEO죠.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테슬라라고 하는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 사람이 화성까지 가겠다고 해요. 그래서 스페이스 X 이런 회사를 상장하기도 했잖아요. 왜 회사 이름을 테슬라라고 했을까? 제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왜 테슬라라고 했지?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겁니다. 에디슨 시대, 에디슨 살았던 그 시대에 같이 살았던 사람인데 에디슨이라는 사람은 전기 있잖아요. 전기. DC, 직류라고 하는데 직류 전기를 개발하는 이 에디슨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AC, AC, 전기 이걸 개발한 거예요. 지금 우리 가정이나 기업들이나 전부 AC, 교류라고 하죠. 교류 전기를 쓰잖아요. 220V 교류 전기를 쓰잖아요. 그걸 발명한 사람인데 시대를 앞서간 엄청난 천재라고 합니다.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개발한 기술을 자본과 연결시켜서 수많은 돈을 벌어들일 때에 이 사람은 전혀 돈이나 명예에 관심이 없었고 현대 전기 문명의 핵심인
교류 시스템 특허를 가지고 돈을 벌었다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전기를 독점하려고 하는 자본가들에 맞서 모든 인류가 값싸고 편리하게 전기를 써야 한다고 하면서 그 특허권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 말년에 너무도 가난하고 외롭게 인생을 그렇게 살았던 비운의 천재라 이렇게 하죠. 그 사람의 이름이 니콜라 테슬라인 겁니다. 테슬라라는 회사는 일론이 처음부터 만든 것은 아니지만 회사 이름을 계속 테슬라로 유지해 갔던 건 이 니콜라 테슬라에 대한 헌사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바친 한 사람에게 기업의 이름을 던져주는 거죠. 돈이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 과학을 한 겁니다. 돈이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 어떤 기자가 일론에게 물었다고요. 당신은 왜 기부를 안 하냐? 기부를 좀 하지. 그때 테슬라의 임원이었던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자기가 일론을 본 모습은 일론은 볼 때마다 온통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인류를 위할까? 어떻게 하면 인류를 위할까? 어떻게 하면 인류에게 더 편리한 세상을 줄 수 있을까? 그는 돈을 위해서 회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 회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가 기부라는 거예요. 회사의 모든 경영이 인류를 위한 기부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사람이 돈을 위하지 않고 인류를 위하는, 인류에게 기술적인 편리함을 주려고 하는 그 비전으로도 사람이 그렇게 위대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런 기술적 문명과 비교할 수 없는 인류의 구원, 인류의 가장 큰 문제, 죽음과 절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류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그 일을 위해 주님 사신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정신이고 우리 예수의 비전입니다. 인류를 위한 예수님의 비전. 이게 인간을 위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정신을 붙들 수 있다면 위대하게 만든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삭개오가 이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는 거죠. 어떻게 살아갔을까? 이후에 예수의 정신으로 사는 거죠. 예수의 정신. 그는 사업가죠. 사업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업가다.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살았을까? 돈을 벌었겠죠. 자기 재능이니 돈을 벌었겠죠. 그러나 그는 돈을 위해 살지 않죠. 돈을 위해 살지 않고 돈에 매이지 않고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인류를 위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류를 위해 살 때에 예수의 정신, 그의 비전을 위해 살 때에 모든 게 다 따라붙는 겁니다. 믿는 자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돈에 매여가면 어디에 매여있으면 그게 노예라. 여러분, 주님의 이 비전을 가지고 인류를 위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게 다 주어진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갑부는 돈을 위해 살지 않고 돈에 매이지 않고 인류를 위할 때에 세상의 모든 돈들이 다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를 위해 살 때에 모든 게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게 주어지는 거다. 삭개오는 자신이 가진 모든 걸 이후에 예수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래서 여러분 돈 문제가 아니에요. 착하게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방식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돈의 노예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돈에 매이지 마세요. 돈에 매이면 돈이 안 붙어요. 돈의 노예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권력의 노예로부터 해방되고 키 작은 자신의 한계, 자기의 약함,
자기의 상처와 아픔,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고 그 모든 걸 딛고 오로지 예수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예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거죠. 나는 이런 것들과 전혀 상관없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삶에 우리가 작은 것에서부터 내가 나를 위해 세상을 위해 살지 않고 타인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 내는 겁니다. 삶의 작은 것부터 하나씩 살아내고 실천해 내는 것이죠. 이게 모이고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 세상으로부터는 위대하다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에 내가 정말 귀하다. 내가 예수의 정신으로 삶을 위대하게 살았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게 귀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다한 이후에 잘했다, 잘 살았다,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가 되십시다. 우리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십시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